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고 오오는 본래 공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이해하고 삶을 보다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승조법사께서 전하신 바와 같이 사대와 오온의 공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이 됩니다. 임종계에서 읊어진 그 말씀처럼 흰 칼날에 머리를 내어 맡기니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 같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본질을 통찰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는 단순히 과거의 교훈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진리를 실천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승조법사와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사물의 본래 모습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며 대승의 진리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를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고 오오는 본래 공한 것 일세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스님이 스승을 따라 수행을 하던 중 사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막은 극도의 더위와 광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길 없는 곳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젊은 스님은 길을 잃어버리고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면서 자주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사막의 한적한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푸른 연꽃이 피어 있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꽃의 생명력과 그 모습은 그가 느끼던 고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연꽃을 보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곳을 지나 우연히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스승은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꽃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겠구나. 그러나 연꽃이 이곳에서 어떻게 자생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젊은 스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이 거친 사막의 연못에서 자생하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모래와 더위와는 대조적입니다.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연꽃은 본래 사막의 모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연꽃이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연못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막의 모래와 연꽃 모두 본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과 관계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스승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사대와 오온도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과 집착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고 오온은 본래 공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연꽃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젊은 스님은 그제야 스승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기쁨이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현상은 그 본질이 공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스님은 사막을 넘어 새로운 길을 걸으며 연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참된 깨달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진리와 깨달음을 통해 사대와 오온의 본래 공성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깊은 진리를 체득하였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승조법사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스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유와 명상의 깊이를 갖춘 인물로 알려졌고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승조법사는 공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며 그의 생애와 업적은 불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승조법사가 성년이 되어 출가한 후 그는 다양한 불교 경전과 논설을 연구하며 많은 사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주요 저술 중 하나는 공사론으로 이는 사대와 오온의 본래 공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승조법사의 철학은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한 것이며 그 속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승조법사는 한 젊은 제자와 함께 고요한 산속의 작은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는 연못 속 물고기들의 모습을 보며 물고기들이 연못의 존재와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는 궁금해하며 승조법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은 연못이 자신들의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연못이 사라지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승조법사는 연못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고기들은 연못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믿지만 사실 연못도 물고기도 본래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못이 사라지면 물고기들은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연못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정된 성질은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승조법사는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돌멩이를 집어 물속에 던졌습니다. 돌이 떨어지자 연못 속 물고기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며 한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승조법사는 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물고기들은 그곳을 집처럼 여기지만 돌이 떨어지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흩어진다. 이는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연못과 물고기 모두 변동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대와 오온도 본래의 주체가 없고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으려는 것은 본래 공한 것들일 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고정된 관념과 개념은 결국 실체가 아니다. 승조법사의 가르침은 제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연못 속의 물고기처럼 사물의 본질이 고정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사대와 오온의 본래 공성을 인식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와 자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 속에서만 존재하니 고정된 자아는 없다. 사대의 본질은 빈 공간과 같으며 주체는 없음이 진리다. 오온의 공성을 깨달을 때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다. 연못의 물고기처럼 집착하는 것은 본래 무상하며 공허함 속에 진리가 있다. 자아는 본래 공한 것이며 모든 것은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변동성과 공성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집착을 놓고 모든 것을 공성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변하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공한 것을 깨닫고 마음의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다. 사대와 오온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자신을 찾으려면 본래의 공성을 이해하고 고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것은 공허함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진정한 본질은 공함에 있다. 집착은 마음의 망상일 뿐 모든 현상은 본래 자아를 가지지 않는다. 진리는 본래 공한 것 속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스스로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공성을 깊이 통찰해야 한다. 옛날 대승불교의 경전과 교리를 연구하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가인 해공제일과 승조법사의 가르침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해공제일과 승조법사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해공제일의 삶과 업적을 탐구했습니다. 해공제일은 중국 불교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가 전파한 사상은 불교의 대승적 관점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공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불교의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후에 승조법사와 같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님은 또 승조법사가 공사상을 논의한 조론과 그의 사상에서 용수보살과 구마라집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조론의 핵심은 모든 현상은 공성에 기반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수보살은 이 공사상을 체계화하며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구마라집 또한 공성에 대해 논하면서 모든 것이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이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대승기신론과 일심의 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마명보살이 저술하고 삼장이 번역한 중요한 경전으로 모든 현상의 본질이 공하고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의 핵심은 일심의 법, 즉 모든 것이 하나의 본질적 진리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큰 연못에는 화려한 연꽃들이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영원히 고요하고 그 속의 연꽃들은 자아를 잃어버린 듯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못에 커다란 바람이 불어 연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이 장면을 보며 연꽃들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스승이 연못가에 다가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연못의 연꽃들은 본래 고요하게 피어 있지. 바람이 불어 연꽃들이 흔들리는 것은 그들이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바람이라는 외부의 자극이 그들의 상태를 변화시킬 뿐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현상이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진리다. 스승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일심의 법은 모든 것이 하나의 본질적 진리와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공함을 이해하고 이 공성을 통해 진리를 보려는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스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모든 현상이 공성에 기반하고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탈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현상은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니 본래의 자아는 없다. 진리는 공성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은 조건과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바람이 연꽃을 흔들듯이 외부의 자극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일심의 법은 모든 것이 하나의 본질적 진리로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해공제일의 가르침은 공성의 깊이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지혜를 전한다. 승조법사의 공사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한다. 조로는 모든 존재의 공성을 논하며 진리의 본질은 무상함에 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밝혀준다. 구마라집은 모든 현상이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공성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 대승기신론은 공성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모든 것은 공허함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진정한 본질은 공성 속에 있다. 자아는 본래 공한 것이며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일심으로 보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연못 속의 연꽃이 고요하게 피어나듯이 본래의 평화는 외부 자극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변동성과 무상함 속에서만 의미를 갖고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성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조건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함을 이해하게 한다. 옛날 한 고요한 산속의 작은 절에서 원효대사와 그의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효대사는 대승불교의 깊은 진리를 전하며 중생을 위한 불법의 실천적 의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대사와 제자들은 산속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허공 속에 핀 듯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 경이로움에 감탄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허공 속에 핀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꽃들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효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공에 핀 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본래 꽃이 핀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 실제로 꽃이 핀 것은 아니다. 대승불교의 법과 원효대사의 일심 사상은 이와 같은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한 것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역시 실체가 없다. 제자는 대사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효대사는 현대의 삶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의 작용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허공의 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들일 수 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의 집착과 고통이 본래 무상하고 공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이 공성을 이해하고 마음의 본래 모습인 일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효대사는 현대적 해석과 적용을 위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변동하는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공의 꽃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집착도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승조법사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공성으로 보고 중생을 위한 진정한 노력은 이 공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로써 실천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다.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본래의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중생을 돕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허공에 핀 꽃은 본래 실체가 없듯이 우리의 집착도 본래 실체가 없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 본래의 진리는 공성 속에 있다.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일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깨닫고 마음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다. 원효대사의 일심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공의 꽃처럼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상호작용과 조건 속에서만 존재하니 고정된 실체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찾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본래의 공성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리의 실천이다. 모든 현상은 변동성과 무상함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생을 위한 노력은 먼저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공성 속에서만 존재하므로 집착과 고통의 본질은 마음의 환상일 뿐이다. 허공의 꽃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집착도 본래 실체가 없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이 조건과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진정한 깨달음은 그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내면의 깨달음을 얻고 공성과 일심의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고요한 산속에 위치한 한 작은 절에서 원효대사와 그의 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허공을 배경으로 피어있는 꽃들이 절의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정원을 자주 찾아 산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원효대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 정원의 허공 속에 핀 꽃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언제나 꽃이 본래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원효대사는 제자의 질문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다가 제자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꽃들은 허공 속에서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마음의 환상일 뿐이다. 허공에 핀 꽃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들도 본래는 실체가 없다. 대승불교의 법과 원효대사의 일심 사상은 이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존재하며 고정된 자아와 실체는 없다. 제자는
원효대사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복잡한 문제들이 자신이 붙잡고 있는 환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공 속에 꽃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과 집착도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실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며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성을 이해하고 일심의 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진정한 해탈을 경험할 수 있다. 중생을 돕기 위한 진정한 노력은 이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공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생을 돕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의 삶에서 이 진리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허공의 꽃 비유를 떠올리며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본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그의 평화로운 마음에서 영감을 얻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공의 꽃 비유를 통해 모든 것이 본래 공한 것임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실천적인 교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과 중생을 돕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허공에 핀 꽃처럼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 진실은 아닌 것을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고요함 속에 잠재한 진리를 찾아 헤매네. 세상의 현상은 모두 변화의 흐름 속에 잠시 스쳐가며 본래 자아는 공허한 것임을 알라. 원효의 지혜를 따르니 하나의 마음 속에 모두를 담고 연기와 인연의 법을 이해하리라. 허공의 꽃이 실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집착도 실체가 없으니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은 내면에 있음을 깨달으라. 대승의 법, 일심의 진리.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고요한 산속 정원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바라보니 모든 것이 공허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리라. 허공에 핀 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도 그 본질이 없음을 이해하라. 마음의 깊은 평화가 진리의 불빛이 되어 모든 것의 공성을 깨달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